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나이다. 아멘. 가장 귀한 분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 내 평생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매주 예배를 통해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 뜨거운 마음으로 VIP에게 다가가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에 모든 목장이 참여하여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손을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시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율법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각 사람들한테는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돈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삶에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이슈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느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목적이 어떻게 되었던 율법을 있는 그대로, 또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의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지키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크고 소중한 것이 됨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율법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에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랑 첫 번째는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날에 어떤 일을 했다라는 그 사실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정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요. 그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품는 사랑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죄함이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율법에 적혀져 있는 내용, 그것을 그대로 이제 지켜 행하지 못하면은 그 행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모습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의무가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도 율법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주신 목적에 있는 그것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자신들의 의로운 모습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부터 오는 정죄를 말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7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에 담긴 사람의 사랑의 의미를 집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보여주듯이 주님께서는 길을 다니실 때, 어떤 여정을 다니실 때도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함께 다니시면서 품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의 실수로 때론 누구에게 질책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정죄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낙심함이 생긴다면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함과 넘어짐의 문제를 들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나를 품으시는 사랑을 받음으로 무너짐 가운데서 일어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살피시는 사랑입니다. 살피시는 사랑. 주님께서는 자신의 어린 양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세세하게 살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에만 집중을 하는데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게 된 이유, 즉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진정한 필요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행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제자들의 필요에 집중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또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백성들보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정죄함만 남고 백성을 돌보는 것은 전혀 남지 않게 된 것이죠. 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돌봐주시고 또 살피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귀를 기울이시고 세세하게 살펴주시는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필요 때문에 걱정이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염려가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니까 혼자 그 문제를 들고 계속해서 씨름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말씀은 나를 세밀하게 살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독감에 걸려 누워 있으면요, 이게 너무 아프다 보니까 자신이 뭐가 필요한지조차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어머니가 와서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세밀하게 간호하며 또 돌봐주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겪어본 부모님의 사랑이죠. 이와 같이 내 걱정의 문제, 또 내 필요를 나 혼자만 두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세밀하게 살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32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펴주신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살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마지막은 한 영혼을 살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전부 아시고 또 그 필요에 따라서 살펴주신다라고 했는데요. 그 살피시는 사랑이 단순히 우리에게만 향해 있는 것을 넘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한 영혼에게까지 향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을 넘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에게까지 향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면은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한 마리의 양을 비유하면서 구덩이에 빠진 양으로 비유합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구덩이에서 빼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꺼내기 위해 찾아가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위에도 구덩이에 빠진 양과 같이 다른 어떤 곳보다 꺼내줄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가수로 저스틴 비버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좋고 또 유명한 것만큼 반대로 그 삶은 별나고 또 악동인 가수로 유명합니다. 13살 때부터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도 받기도 하고 또 돈도 벌고 정말 남 부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인데 이 가수가 하는 그 고백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자신이 유명해질수록 이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그 공허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마약에도 손을 대보고 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삶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걸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후부터 자신의 삶이 구원받게 된 것이지요. 이제는 유명인으로서 자신 말고 다른 사람 역시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간증을 전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영혼을 살피시고 또 그 삶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그 소망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 VIP를 마음에 품으며 그 사람 역시도 살피시고 또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며 또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율법보다 더 큰 사랑.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요.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또 살피시며 채워주시는 사랑이 우리를 넘어 한 영혼에게까지 닿기를 소망하며 우리 역시도 그 사랑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의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품으시는 사랑,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한 영혼을 깨우시기를 원하시는, 또 끄집어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 역시도 그 사랑에 동참하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